11절 신약 178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신약 178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2021년) 교회 표어는 기본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배와 기도, 전도와 말씀에 충실함으로 세상의 파고를 넘어 신앙이 성숙하고 교회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2부 예배 후 여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장소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여전도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주일 저녁 예배 후 SF실에서 있습니다. 경남 중부노회 북시찰 모임이 18일 오후 6시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빌경도의 신청서를 이용해서 다음 주일까지 교역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중보기도 사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본인이 정하신 시간에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연합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역 헌금은 구역장님이 모으셔서 주일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27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성경대학이 진행 중입니다. 주일반은 주일 오후 1시, 수요일반은 슈 기도회 후에 2층 성가대 연습실에서 모입니다. 무임 집사 및 무임 권사 시무 취임 투표가 5월 23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대상은 배종렬 집사님과 이미경 권사님입니다. 상반기에는 구약 역사서를 필사합니다. 성경 필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며 출입자 명단을 기록한 후 입장합니다. 작석 시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할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창녕제일교회 뉴스였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복된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앞뒤 좌우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게 되었다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셔도 되지만 또 시간이 될 때 하루에 1시간 이상 돌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18장에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는 14장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는 22장
마태복음에는 26장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이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로마 군병들과 또 대제사장의 하숙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자신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위기 순간 속에서도 나는 잡아가도 좋지만은 내 제자들은 무사히 가게 하라. 제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이 올 때 회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맞이할 줄 알아야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마치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는 겨울 비가 내릴 때만 흐르는 그런 시냇가입니다. 우리 옛날에 역사 시간에, 지리 시간에 배웠는데 사막에, 광야에 비 올 때만 흐르는 와디 시냇가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6월절이 되면 25만 마리 이상의 양을 성전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성전 제단에 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양을 잡아 제단에 뿌렸다고 하면 성전은 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제단에서 기드론 시내까지 수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6월절 잡은 양의 피가 그 수로를 통하여 기드론 시내가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실 때 성전에서 흘러내린 그런 피가, 양을 잡은 그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피가 흐르는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서 건너편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 동산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고 있는 가롯 유다도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가롯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여기 군대는 6월절 날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는 그런 군병들을 가리킵니다. 이 군병들은 천부장의 지휘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얻은 아랫사람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성전 경비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군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미 가롯 유다의 배반을 알고 계셨고 주님의 죽음이 임박한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체포되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순환 예고에 대해서 반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영접하고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실 각오가 다 되어 있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조상들의 이름에서 주로 자기 자식을 넣을 때 이름을 따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 예수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등과 횃불을 차고 칼을 차고 자기를 체포하러 온 군인들에게 내가 그니라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때 그 뒤에 가롯 유다가 군병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하니까 군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군병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내가 그니라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군병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 무장한 칼과 창을 든 그런 군인들과 경찰들이 내가 그니라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엎드려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완전 무장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은 200명은 좋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200명이 넘는 그런 경찰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습니다. 아마 군인들과 경찰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을 잡으러 가면 벌벌 떨면서 이렇게 오는데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내가 그니라 이러니까 예수님의 번위 앞에 엎드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그들이 엎드려진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 자주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 문장이 바로 내가 그니라 하는 그 문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로 자기를 잡으러 온 군사들과 경찰들에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군인들이 깜짝 놀라서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강합니다. 지금 칼과 횃불을 들고 철병거로 무장한 것처럼 강해 보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무서워하는 자들에게는 잡아먹을 듯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권세를 믿음으로 나아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200명이 넘는 그런 군인들과 경찰들이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러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다. 그러니까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런 권세에 의지하고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대적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공의 앞에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임 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혹자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이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지만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죄로 병든 인생들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수백 명의 군사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아가서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출신 예수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하니까 잡으러 왔던 200명 넘는 군사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믿음의 결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하더라도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단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두렵습니까? 요즘 백신 시대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는데 뉴스를 하면서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서 숨진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또 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웠는데 이제는 어떻게 백신 맞을까 또 이게 두렵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언론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성도들을 손가락질 할 때 내가 교회 다니는 교인이다 하는 사실을 밝히기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이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 지옥 갈 인생인데 오늘 기드론 시냇가라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판에 제대로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장영제일교회 성도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서 지금 우리 창녕 경찰서에서 경찰 다 합해도 200명 안 될 겁니다. 한 200명 이상 오늘 나를 잡으러 왔다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려우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200명 이상의 군사 앞에서 내가 거니라,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그 한마디에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물러가서 땅에 꼬꾸라져 버린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내어 놓으시고 십자가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오늘 이 시대에 나의 정체성을 바로 고백할 때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치 군사들과처럼 칼과 창과 횃불을 들고 잡으러 왔던 마귀가 그렇게 힘이 센 것 같지만은 예수 이름 권세에 의지하고 나아가면 넉넉하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올 때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군병들과 하속들에게 다시 한번 누구를 찾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8절에 너희에게 내가 거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내니까 나는 잡아가지만은 내 제자들은 그냥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게 하신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중에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보존하고 지켰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이 응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니 나는 잡아가지만은 내 제자들은 순순히 가게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들은 위기에 처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위기에 처하면, 환난을 당하면 다른 사람들의 일에 무관심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 코가 석자신데, 지금 예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제자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당하실 자신의 고통보다는 제자들의 신변을 더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차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헌신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자들의 믿음은 굳세지 못했습니다. 괜히 혈기를 부리다가 상처받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잡혀가면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또 신앙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체포당하시지만은 제자들은 그냥 무사히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잡아가도 좋지만은 내 제자들은 편안히 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마지막 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세우신 종들을 권능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생업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아니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는 잡아가도 좋지만은 제자들은 편안히 가게 하라,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20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 권찰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구역장 권찰들이 연약할 때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구역장 권찰 여러분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또 주중에 다음 세대들을 신방하고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런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 구역장 권찰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10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선생님들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왜? 선생님들이 시험 들고 무너지면 다음 세대들은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 구역장 권찰들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왜요? 구역장 권찰들이 무너지면 우리 구역은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과 박해 속에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버사 믿을만 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 주실 때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 내가 시험 받았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절대로 감당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세력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험 당할 때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고난이 올 때 이길 힘도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니까 나를 잡아가지만 내 제자들은 무사히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에 말고의 귀가 잘려나갔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휘둘렀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충성심은 칭찬할 만하지만은 베드로의 행동은 너무나 무모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떨어진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베드로도 아마 잡혀갔을 것입니다.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혈기를 부려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얘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성도들은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폭력을 써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뭡니까? 칼을 빼어 폭력을 휘둘렸다는 겁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야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우리 목사와 성도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참 내가 도저히 못 찾겠네. 베드로처럼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절대로 폭력 써서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폭력이 있어서 안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기특합니까? 나를 잡으러 온 그 병사들 앞에서 나를 보호하려고 칼을 빼어서 말고 귀를 쳐버렸는데요. 우리 같으면 칭찬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얘야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측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생업과 가족을 버렸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불신자들이 저항하는 행동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다르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는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복수의 칼을 들었습니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지만 중세 십자군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지 예루살렘 회복을 외치면서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십자가를 들고 나가며 수많은 폭력과 살상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터키가 회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칼로서 교회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갑자기 내 혈기가 울컥 솟아오를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믿음의 비밀을 터득해야 합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십자가의 잔이요, 고난의 잔이요,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이 내게서 옮겨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 왜 혈기를 부리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베드로야,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잔을 마셨습니다. 오늘 혈기를 부리던 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잔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이 있습니다.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잔은 예수님처럼 그런 죽음의 잔, 베드로처럼 순교의 잔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잔은 어떤 잔입니까? 여러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창녕제일교회 성도로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양한 달란트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맡겨주신 교사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오늘 2021년도에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잔인 겁니다. 구역장 권찰로서 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성도로서 받은 직분, 중직자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재직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받아야 될 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잔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스데반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잔은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바울 같은 그런 잔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잔을 나는 잘 감당할 수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잔을 마시면서 그 잔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크니라 말씀하며 하나님